반갑습니다. 109편의 스토리를 따라 세계 교회사 걷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한 해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어로 진리를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망각 혹은 은폐라는 뜻의 레테라는 말에 부정의 의미를 지닌 접두사 A가 붙은 것입니다. 레테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레테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망각의 여신입니다. 저승에는 그녀의 이름을 딴 망각의 강이 흐르고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가면 지상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이 강물을 마시도록 강요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란 망각, 은폐, 무관심 혹은 심한 졸음이나 혼수 상태의 반대말이 되는 것이죠. 즉 진리는 기억, 드러냄, 각성을 말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깨어 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진리를 은폐하거나 왜곡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망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두어 둘 수는 없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로부터 시작된 논쟁이 곧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완벽한 오판이었습니다. 루터는 책상 앞에 앉아 성경과 역사를 열심히 읽고 연구했고, 그러다가 교황제도가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고 크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최종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질서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95개조 논제에서 거론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도 분명하게 교황제도의 오류를 파헤쳤습니다.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대단했습니다. 마침내 은폐되고 망각되었던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는 주후 1519년 라이프치히에서 비텐베르크 신학교 출신 동료인 요한 폰 에크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논쟁의 요점은 면벌부가 아니라 교황의 권위였습니다. 요한 폰 에크는 교회 곧 교황의 권위를 변론했습니다. 그는 루터를 잉글랜드의 존 위클리프와 프라하의 얀 후스의 생각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이단으로 몰아갔습니다. 루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교황과 공의회의 결정이 성경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적으로 보면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만이 최종적 권위를 가진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루터가 자신의 견해를 포기하지 않자 교황청은 1520년 6월 15일 파문서를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그곳에는 루터의 41개의 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멧돼지라고 비난했습니다. 루터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사람과 도시는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위협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해 10월에는 루터의 책을 공개적으로 불태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교황에게 굴복해야 했을까요? 만약 그가 교회의 최고 권위자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교회의 왕은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루터와 함께 계시며 도우셨습니다. 루터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주후 1520년 12월 10일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 바깥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함께 교황이 보낸 파문서와 법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응수했습니다. 루터는 더 이상 로마 천주교회의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주후 1521년 1월 3일 로마 천주교회는 루터를 최종 파문했습니다. 당시 루터의 책은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루터를 통해 복음의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루터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의 교리와 질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 나라의 영주들도 루터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좀 부족한 인문주의자들도 루터를 따랐습니다. 네덜란드 공동생활형제단도 루터 편에 섰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책을 출판했던 바젤의 출판사 사장은 루터의 라틴어 책을 번역 출판하여 외국으로 보내는 일을 자원했습니다. 주 1520년에 출판된 루터의 세 권의 책은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적 개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지어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 기사단이 루터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헤미아 지역 사람들도 루터를 지지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로 알려진 알브레이트 뒤러도 루터 편이었습니다. 중세 독일 작센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는 루터를 참 좋아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법에 따르면 교회에서 파문된 사람은 지체 없이 지역에서도 추방되어야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루터를 보호했습니다. 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자신의 조카 카를 5세에게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카를 5세는 아직 젊었지만 스페인과 네덜란드 지역의 왕도 겸했습니다. 황제는 교황이 출교시킨 루터에게 벌을 내려야 했지만 많은 독일의 영주들이 루터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와 전쟁 중이었고 이슬람 투르크 군대가 유럽 동남부로 침입해와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독일 영주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황제는 가능한 루터를 설득해 교회도 안정시키고 정치적으로도 평화를 찾고 싶었습니다. 루터는 이제 정원을 어지럽히다 곧 사라져버릴 한 마리 멧돼지가 아니라 얀 후스가 예언한 것처럼 우아한 백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냅니다. 새롭게 열리는 세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문제는 역사적으로 진리의 편은 항상 소수였다는 데 있습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은폐되었음에도 다수라는 힘에 눌리면 쉽게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진리 앞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023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정직하고 용기 있게 진리 앞에 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